이 시간 찬송가 46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많이 고난이 올 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무지의 죄와 의인의 평안, 무지의 죄와 의인의 평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고, 이 뒷부분은 이제 의인에게 평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2절, 본문 12절에 보면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 두 사람에 대해서, 두 불의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불의 사람은 주의 징벌을 당하며 징벌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왜 이 복이 될까? 또 두 번째는 이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 징벌을 당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주의 징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방탕한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자에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는가? 자, 쉽게 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94편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악한 자는 오만한 말을 한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면서 자긍한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악한 자는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주의 기업을 힘들게 한다.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자, 과부, 나그네, 고아 모두 연약한 자들이죠. 자, 이들을 살해한다. 아주 약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눈을 지신 하나님, 그분께서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곧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곧 이 악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징벌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 법을 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돼 있죠. 징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바벨론은 제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으니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는 이제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렇게 큰 제국을 세운 것은 내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운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7대를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왕이 되고, 그제서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 이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징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꺾이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 징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왕이면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뛰어난 학자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항상 배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생각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생각들이 허무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허무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끝까지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혜로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오늘 시인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비록 당장에 악인이 득세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말은 잠을 많이 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안심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역시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특권입니다. 리들레라는 순교자는 순교하기 전날 밤에 그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밤 내가 형과 같이 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걸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하룻밤 자고 내일 나는 순교하겠다. 평안히 하룻밤 자고 내일 나는 순교하겠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는 평안했던 것입니다. 또 말퀴스라는 사람 역시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이틀 밤을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을 누린 것이죠. 또 제임스 구들이라는 사람은 이 순교한 날 아침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좋다, 좋다. 이 날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단두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나는 이 단두대를 왕궁의 영광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두대, 곧 자기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이 죽음 앞에서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처럼 순교의 끔찍한 현장에서 순교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순교는 무엇보다도 큰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안식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신뢰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눌리거나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주정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앞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